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의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 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할 원리, 행동하는 원리.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내 형제를 구원한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의 삶은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 교회 당시와 같이 교회 안에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비교적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약하다고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강하고 약하고 하는 것이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이 된다면 무조건 바울이 강해져라, 강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비교적 약한 사람 각각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각각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원리를 제시하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삶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17절에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의로움과 서로가 화평을 이루는 것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특별히 조금 약한 자와 비교적 강한 자 사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할 때 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원리로 행해야 할까요? 바울은 믿음을 행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인데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가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이 원리에 있어서 먼저는 서로를 대할 때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의 원리를 말하는데요. 사랑으로 행하라가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더 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가진 자유 누리고 자유의 능력을 만끽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 사랑으로 나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보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더 약한 자에게, 믿음이 더 아직 약한 자에게 맞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추어 주어라.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던 갈등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이런 문제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먹는 음식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에게 문제가 된 음식이 고기와 포도주였거든요. 믿음에 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게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깨끗하게 하셨다. 이러니 비록 예전 율법에서, 예전 제사를 지낼 때 그 율법에서 이런 고기를 금하고 또 포도주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거기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과거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은 약한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고기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마실 때도 주로 이교도들이 그들의 우상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헌주로 이용되었던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를 마시기도 껄끄러운 겁니다. 자, 이럴 때 같은 음식을 두고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을 빚을 때,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입장에 맞추어 줘라.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너의 먹는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마음에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지만 너의 형제도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대해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는 것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관계에서 믿음을 행할 때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죠.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주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맞추어 주라. 이렇게 첫 번째는 서로의 관계에서 필요한 원리였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좁게 개인에게 주시는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진 믿음에 맞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이 가진 소리를 따라 행하라.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과거의 율법과 여러 가지 상황에 고려할 것이 많아서 조금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제사와 관련된 조항, 그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 무시하기에는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자유를 주셨지만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차원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좀 어렵죠? 그러나 23절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 의심하고 먹는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것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의심이 되면서도 먹는 자는 자기가 가진 믿음에 의해 정죄된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 자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모든 행동의 기준은 믿음, 그것도 자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주시는 그 소리, 거기에 맞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다 깨끗하다 하셨으니 뭘 먹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마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의 양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찝찝한데? 저 이교 제사에 사용되었던 포도주야. 우상에게 바쳤던 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질지도 몰라.
그거 먹으면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가진 믿음의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 믿음의 양심이 죄라고 하는데도, 거리낌이 있는데도 믿음이 강한 자가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불편하고 죄의 책감을 가지면서도 마시면 그거는 그에게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양심이 그건 죄야 라고 우리 속에서 말을 할 때는 강한 자에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자기 믿음을 따라 행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 개인에게 적용할 원리예요. 분명한 죄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너가 가진 믿음의 소리를 따라 행하라. 어떤 원리입니까? 믿음에 근거해서 행하라.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게 행하라. 믿음의 양심이 주는 명령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불편한 마음, 죄의식을 가지고서도 막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게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맞추어 주라.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원리였는데요. 사실은 오늘 13절에서 23절까지 전체 본문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본심은 긍정입니다.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뭘 이루라는 것이냐면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명령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라. 그걸 위해 이번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섬길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행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서 행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지혜는 잠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어떤 지혜냐? 때와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조금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막무가내로 교회를 섬길 때, 공동체를 이룰 때 지엽적이고 소소한 일 때문에 큰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고 행해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즐거운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인지, 지금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행하라.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너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를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별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서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관계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나라를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을 말할 때 너가 받은 개인의 복음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가라.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행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라. 믿음이 혹시 약한 자는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라.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행하는 분별을 가지라. 부수적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행하라. 이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지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삶을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특별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고 또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사남사밤과 랜선 목장 탐방,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